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시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그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까지 내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참 예배로, 신령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시니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내 영혼을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민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성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렇게 조금이나마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참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을 마음을 다해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자리를 붙들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내 영혼에도 이 주님의 영광이 발하여서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다웠게 우리 자신을 주님의 영광으로 잘 단장하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헛된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늘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고 여호와를 갈망하며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구원이며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안에서 전혀 요당치 않고 주님 뒤를 좇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과 또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매일 성경 말씀처럼 우리에게 옷가에 술을 달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것을 늘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 살도록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옳은 행실로 세마포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오늘은 21장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21페이지입니다. 421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2절까지 14절까지 읽으십시다.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쓰서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예,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보통 날씨가 좋으면은 다 이렇게 요즘은 이제 뭐 이 밖으로 들로 산으로 놀러 간다고 좀 예배 인원이 적고, 비가 오거나 이렇게 날이 좀 우중충하면은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로 많이 오고, 되게 이제 우리 이렇게 근데 저희 교회는 거꾸로예요, 그죠? 예, 예, 거꾸로입니다. 날씨가 좋을 때도 많이 오시고, 예, 날씨가 안 좋아도 또 예배 오시고,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 기후나 뭐 이런 거 변화에 따라 갖고 우리도 뭐 우리 신앙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게 끝까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잘 오셨으니까 오늘 이제 21장 9절부터 27절까지 끝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일날 이제 22장 앞에 복습 조금 하면서 이제 한 7절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번 더 마지막 주일에 이제 끝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요한계시록이 끝날 것 같습니다. 우선 9절부터 이렇게 찬찬히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봐보십시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았다. 마지막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재앙, 진노를 담은 그릇, 대접 심판이지요. 이 대접, 그래서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이르기를 신부 그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신부, 예수님이 신부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고 10절 한번 봐보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 이런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뭘 내게 보여주겠다고 말한 천사가 바로 9절에 보면은 7 대접 심판을 행한 천사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께서 7 대접 심판을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의 심판과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래서 심판을 이렇게 선포한 천사가, 심판을 행한 천사가 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려고 하면은 바벨론이 심판받아 멸망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판과 이 바벨론과 거룩한 성이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은 무엇으로 비유를 했습니까? 음녀, 그죠?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올라타고, 생각나죠? 그러니까 음녀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바로 교회지요, 그죠? 그래서 신부로 나타납니다. 음녀와 신부,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 그죠? 심판과 구원, 이런 것이 이렇게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거룩한 예루살렘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음녀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 아내와 이렇게 아내를 세우시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여러분 21장 2절 한번 보세요. 21장 1절 2절 보시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절부터는 21장 1절 2절에서 말한 이 바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준비한 이 교회가 거룩한 성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늘에서 쭉 내려온다고 말씀했는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즉 교회의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오늘 9절부터 다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좀 자세하게 묘사를 교회가 그래서 완성된 교회가 어떤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 그죠? 그리고 그 완성된 교회는 어떤 영광,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런 것을 이제 9절부터 쭉 27절 22장 다음 주일날 살펴보던 22장 5절까지가 바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의 모습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21장 2절에 이미 나왔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첫 창조처럼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를 행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살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이제 교회가 하늘부터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 창조 이게 이제 새 창조라고 얘기합니다. 새 창조라고 해서 이전 창조된 것을 완전히 막 없애버리고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전 창조된 이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장 지난 주일날 살펴본 대로 5절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는 이 이전 창조하고 완전히 막 없어진 것처럼 없고 새로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도 완벽하기 때문에 그죠? 그저 이 이전 창조가 없어진 것처럼 표현은 하지만은 성경이 표현하지만은 그러나 이 이전 창조한 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전에 창조한 인간도 새롭게 창조해서 그것이 교회죠. 하나님 완성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바벨론에 대비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다음에 11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이래 돼 있거든요. 이 말씀은요, 거룩한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 말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이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완성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전혀 이게 너무도 당연한 것은 그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인 여기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 땅에 있는. 그런데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 가운데 임재해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밝게 빛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완성된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다음 보십시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의 빛이, 그 예루살렘 성의 빛이, 이 말은 교회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은데 벽옥과 수정 같다. 벽옥과 이 교회를 이 보석으로 지금 비유를 하잖아요, 그죠? 벽옥처럼, 그래서 벽옥처럼 그리고 수정처럼 이렇게 막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같이 맑음, 그게 바로 이 교회의 영광인데, 여러분 이 얘기가 이게 여러분 이 앞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요한계시록 4장이잖아요. 앞으로 몇 장만 넘겨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봐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이러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보십시오. 2절부터 한번 볼게요.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이제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양이 어떻게 해요?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 와 있어 무지개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을 어떻게 지금 표현합니까? 벽옥과 홍보석, 그냥 벽옥으로. 벽옥이 어떤 보석인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꼭 저는 본 것처럼 얘기하죠. 저도 못 봤어요. 그냥 벽옥, 하여튼 벽옥입니다. 무지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표현할 때 벽옥으로, 벽옥 이 보석으로 지금 그 영광을 표현을 했는데, 오늘 다시 21장이에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 벽옥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벽옥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표현이. 그래서 이제 같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벽옥 같고, 그 밑으로 쭉 읽어보면 여러분 18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그 성곽이 뭐냐면, 성곽은 성벽을 얘기하거든요. 그 성벽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이 새 예루살렘의 성벽이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요. 그리고 그 성곽의 기초석은 막 보석으로 꾸몄는데 그리고 21절 보시면요, 그 12문이 12진주고 각 문마다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길은 전부 다 정금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전에는 우리가 들어가서 살 천국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보고 온 천국,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내가 기절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천국을 보고 왔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천국에 가니까 문도 진주문, 12진주문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길바닥도 정금,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이런 그런 거룩한 성 같은 집을 짓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산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은 다 천국을 보고 왔는데 전부 똑같습니다. 문이 12개가 있고 그곳에 막 진주가 있고 막 이 길이 금이고, 그러니까 10명 20명 천국 가서 보고 온 사람은 다 그걸 보고 왔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내가 보고 온 천국은, 그거는 그분들이 거짓말한 건 아니고, 여러분 그런 소리를 막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뭐 일이 있어갖고 이렇게 기절하거나 꿈에 뭘 보면은 다 그렇게 생각한 게 보여요, 그냥.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거짓말한 것은 아니되, 잘 모르고, 성경을 잘 모르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그냥 보고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저렇게 자다가 꿈을 꿨구나. 대개 우리 사람들이 꾸는 꿈은 개꿈이니까.
그죠? 뭐 꿈에 뭘 어떻게 했는데 막 자꾸 요즘도 목사님들이나 만나보면요, 자꾸 꿈을 꾸고 뭘 다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참 좀 마음이 가슴이 아파요. 그죠? 꿈보다도 꿈은 내 꿈이고 내 꿈은 개꿈일 가능성이 많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성경이다. 성경을 그래서 자꾸 하나님 내 꿈을 꾸고 그걸 자꾸 하나님 꿈이라고 하니까 이런 이제 엉터리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9절 10절에 보니까 신부 곧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를 네게 보여주겠다. 그러고 데리고 가서 보여주시는 것이 뭡니까?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21장 2절에도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신부, 그죠? 그래서 이제 이 11절부터 지금부터 제가 쭉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볼 것은 바로 이 교회가, 완성된 교회가 이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살펴볼 텐데, 우선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이 환상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자 같은 이를 불러서 왕권을 주십니다. 그죠? 이게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이 다니엘의 계시가 지난 주일날 또 설명한 겁니다. 계시가 주신 환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계시록 이제 4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판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세상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와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십니다. 행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21장에 보면은 이제 그 악을 심판하시고 또 21장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제 완성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오늘 새벽에는 제가 이제 언약을 가지고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쭉 모세를 거쳐서 다니엘을 거쳐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날 완성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구원은 사실은 그냥 우리 개인 구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은 쭉 뜻하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언약해 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이루신단 말입니다. 이게 구원사라고 그럽니다. 구원의 역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지금 우리가 살펴볼 이런 요한이 본 지금 이 교회의 모습도 사실은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그냥 요한이 다시 약간 수정해서 그냥 이렇게 이제 환상을 기록했어요. 그래, 이거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그것을, 그래서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이 신약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것을 완성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의 모습을 설명할 때에 구약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또 이 구약에 있는 그림이 완성된 것으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도록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한 설명은 되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각도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각도를 잘 이렇게 종합을 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종합을 해서. 그죠? 자, 신뢰, 이게 무슨 뜻이냐? 실제로 하면서 한번 봐보십시다. 12절부터 12절이지요. 크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크고 높은 성벽이 있습니다. 성벽이 있고, 그리고 문이 12문이 있는데 그 문마다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는 이름을 쓰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서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12지파 이름이 문에 딱 서져 있어요. 그래서 13절 보면 동쪽에 문이 3개, 북쪽에 문이 3개, 남쪽에 문이 3개, 서쪽에 문이 3개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 세 문마다 이름이 서여져 있는데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거룩한 예루살렘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죠? 이런 게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 한 군데만 찾아보십시다. 한 군데만. 에스겔서 48장인데요 1229페이지 1229페이지 에스겔서 48장 31절 제가 지금 뭐 보고 하냐면요 여러분 혹시 관주 성경 갖고 계십니까? 그거 보면 옆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관주를 따라서 집에서 여러분 시간 있으시면은 뭐 화또 치강 뭐 이거 안 하게 하려면 화또 친다 하고 이런 분도 있는데요. 화또 치는 시간에 요 화또 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혹시 눈이 좀 밝은 분은 아니 화또 칠 정도 되면 눈이 밝잖아요. 이게 초다인지 홍다인지 봐야 되니까 그 정도 되면은 요 옆에 관주라는 게 있습니다. 옆에 그걸 따라서 요래 찾아보면은요. 이것보다도 치매 예방 좋은 거 없습니다. 이래 그래갖고 48장 31절 한번 봐보십시오. 31절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요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 예루살렘 지금 이 예루살렘은 에스겔서는 말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포로로 다 바벨론에 잡혀와 있어요. 그 포로민들에게 지금 에스겔이 지금 여러분 40장부터 저 48장까지는요 이제 다시 지어지게 될 우리가 다시 고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유다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성전을 다시 짓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지금 예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지은 성전이 이제 어떤 것이냐를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종말에 마지막 날에 이들이 생각하는 마지막 날은 사실은 뭐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분명히 아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종말에 이렇게 성전이 완성될 성전을 바라보고 예언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에스겔의 예언이 지금 요한계시록 때에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역사라고 하는 말씀을 알겠지요. 이왕 보신 김에요. 그 40장 앞에 40장 보내기 좋겠습니다. 40장 2절 한번 봐보십시오. 앞으로 에스겔서 조금만 앞으로 넘겨서 40장 2절을 보시면은 40장 2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사로잡힌 지 40장 1절부터 볼게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단 말입니다. 된 후 지금 14년이 지난 첫째 달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된 다음에 14년 된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바벨론에 있는 사람을 성령께서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신 거예요. 이 에스겔이 이게 환상이지요, 그죠? 가서 그리고 2절입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 전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어떤 천사가 이 3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성읍을 이렇게 잽니다. 제가 그 내용이 이제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이 길이가 얼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40장부터 쭉 이렇게 쭉 가서 여러분 43장 한번 봐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은요 4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나를 데리고, 그리고 쭉 가서요 5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5절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도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아까 본 40장 2절에도 이상 중에 성령이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서 높은 산 위에 내려놓았잖아요. 높은 산 위에. 그죠?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다시 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9절 보시면요 성령께서 10절 봐보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에스겔도 성령께서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성읍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성읍은 멸망했는데 앞으로 이런 성읍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에스겔 때는 장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갈대인데, 갈대가 금으로 된 갈대는 뭐 어떤 겁니까, 여러분? 금 갈대. 그죠? 금으로 갈대 모양 잘 모르겠어요. 그죠? 금 갈대를 가지고 지금 이제 이 성곽을 청량할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지 않습니까? 15절 보니까. 그죠? 그다음 봐보시죠. 16절 그 성은 예루살렘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아요. 그래서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12,000 스타디온이. 이제 그걸 재 보니까 그죠? 그 갈대 금 갈대를 가지고 재 보니까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이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오늘날 치수로 오늘날로 막 환산을 하니까요 이게 2,500km예요. 이 성 크기가 2,500km. 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 그죠? 이 한반도가 이게 서울까지가 400km라고 그러니까, 그죠? 그럼 땅 끝까지 가면 한 1,000km 되면은 우리 지금 백두산까지 해가지고 그걸 2배 반. 우와, 그죠? 그 큰 걸 갖다가 또 어떻게 쟀을까? 그죠? 갈대가 얼마나 크기에. 그래, 이런 것을 이것을 그런 생각을 하고 12,000 스타디온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스타디온 16절 계속 갑니다. 길이와 너비와 그리고 높이가 같더라. 아니, 높이. 그런데 저게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이 길이만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이 정사각형인데, 아니 무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뭐죠? 이거 높이도 같아요. 높이도 그러면은 2,500km. 그러니까 이걸 육면체라고 그러죠. 육면체. 이게 무엇이, 그죠? 그렇게 하고 또 17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리고 그 성벽을 청량하니까, 성벽은 높이겠죠. 높이를 청량하니까 144규빗이야. 성곽은 또 하필이면 144는요 이게 이 한 규빗이라 그러거든요. 이걸 50으로 잡고 144, 54, 20에 70m. 70m면은 보통 한 층에 우리 저 아파트나 이런 건물 한 층에 5층까지 하면은 한 20에서 한 30m 보거든요. 25m면 한 층을 5m로 보면은 5m 보면 17, 5, 5, 1, 5, 10, 한 10, 한 2, 3층. 계산 잘하죠? 여러분 정신이 없지요? 제가 이렇게 기계 쪽을 나와서 그래요. 이런 거는 빨리 되는데 또 다른 건 잘 안 되더라고요. 뭐가 특히 안 되냐면은 영어. 제가 캐나다에서 15년 살았는데 또 내가 솔직히 양심 고백하는데요, 영어를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핑계를 대기는요 계속 거기서 뭐 15년 살아도 맨날 한국 사람하고 만나고 한국말만 하고 한국 설교하고 한국 책 보는데 무슨 영어가 늘겠냐 이렇게 핑계하고 요 왔거든요. 가끔씩 저를 만난 사람이 저를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줄 알고, 여러분들은 뭐 있으면서 이미 눈치챘겠지만요, 제가 전혀 못하는 걸 다른 분들이 자꾸 그래요. 나 이거 죽겠어요. 이게 은사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숫자는 봐보세요. 이게 한 10만 5천. 그런데 그러면 또 12,000 높이가 또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 헷갈립니까? 그래서 봐보십시오. 17절 보십시오.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 천사가 청량했는데 우리 사람들이 청량하는 그 숫자로 그냥 보여준다는 뜻일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숫자나 이런 것들이 다 상징이라는 말이죠. 천사가 청량한 건데, 그죠? 천사가 청량한 건데 또 사람이 청량하는 대로 그 당시 단위로 환산을 해서 말해주는데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거지. 그때는 킬로미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 자가 없었으니까. 우린 자꾸 우리 때 생각해갖고 킬로미터 제로 갖고 재야지. 그거로 쟀나? 그걸 뭐로 쟀는지 모르겠어요. 스타디온이. 그죠? 규빗. 그 당시에 규빗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거든요. 근데 키 좀 큰 사람은 이게 좀 길잖아요. 내처럼 작은 사람은 짧고. 그래서 책도 보면요 45 내지 50cm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처럼 계산이 무슨 정확하게 그런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죠? 어쨌든 천사가 청량한 건데 사람이 보통 말하는 것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2,000 스타디온이나 144 규빗도 다 상징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 거룩한성 예루살렘이 정사각형의 입방체, 정육방 입방체라 그러죠. 이게 이렇게 된 것도 이것도 상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사각으로 딱 이렇게 정사각형의 정사각 육방체로 돼 있는 데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지성소가 완전히 정사각형이에요. 규빗은 제가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이 지성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 벽옥 같은 영광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 벽옥 같은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육명체고, 그리고 또 12,000 스타디온은 봐보십시오. 12잖아요. 그죠? 12가 바로 교회 숫자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숫자가 12예요. 거기에 1000이란 말입니다. 1000은 이거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은 완전입니다. 완전히 3개 있어요. 3개도 완전수입니다. 3도 하나님 수잖아요. 그럼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한 것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고 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신부는 뭡니까? 하나지요, 하나.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이루어질 때의 실제적으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마지막에 이 교회의 영광이고요. 그 본체를 오늘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것이. 그래서 저 새 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 영생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 영생을 산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고는 믿어지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이런 비밀을 지금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순종하자, 예수 잘 믿자. 그 말은 뭡니까? 자기 의를 열심히 드러내자, 이 말밖에 안 되죠. 종교로 전락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누구에게? 예수님께로 오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러면 그 영생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그 영생으로 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성경이 보이고 들리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졌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 들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다 보이고. 그렇게 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면은 이 세상에 그냥 찰나로 끝나버릴 세상 것에 마음 뺏기고 흔들리고 이래 안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세상은 전부 다 자기 눈앞에 보이는 대로 욕심대로 그냥 이렇게 했다가 그러니까 이쪽 당에 붙었다가 저쪽 당에 붙었다가 이 사람한테 붙었다가 저 사람한테 붙었다가 오늘은 간 슬기 빼줄 듯이 좋아하다가 조금만 한짓 잘못하면 또 완전히 막 원수가 됐다가 또 붙었다가 막, 이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바라보고, 그죠? 그 하나님이 다 통치하는 것을 믿으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있어도 그런 것을 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다, 성경의 시각으로 다 해석하고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게 이기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이 오시면 완전한 교회가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 해도 님 영생 갖고 있나? 한번 보자. 우리가 농담도 하잖아요. 여러분 농담 안 합니까? 안 하네. 여러분 거룩합니다. 하나님 말씀. 저는 자꾸 옛날의 말입니다. 자꾸 영생을 가졌다는데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옛날입니다. 그죠? 내가 하루 그래 좀 믿을 만한 친구고, 네 영생 얻었나? 영생 얻었나? 그 좀 보자. 뭐 어떤 거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때도 제 형제가 그러니까 하니까 놀래가지고, 그죠? 아니 뭐 잘 모르겠는데 그냥 마음이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지금 30년 지났는데도 기억합니다. 3, 40년 지났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잘 무슨 말을 하다가 괜히 내 치부만 드러내 버렸네,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좀 알까리합니다. 근데 그 영생이 마지막 날이 되면은, 그죠? 이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눈에 맞대고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보일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래 그래서 안개처럼 희미하던 것이 이제 주님 재림하실 그때는 완전하게, 그게 바로 도대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입은 몸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짐작이 안 되잖아요, 그죠? 시공간에 지배를 안 받는 그런 몸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한 그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몸이 그 몸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아이고 잘 믿은 사람은 예수님하고 저기서 식사하고 우리는 저 멀리서 예수님 사시는 거 보면서 한 거,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몸을 갖고, 이 몸을 갖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몸을 입고 우리가 부활하면 새 몸을 입을 텐데, 그죠? 그러면 여러분 전체지만 한 명인 것처럼 예수님과 여러분 신방 차림, 여러분 혼자서도 예수님과 신방을 차리고 우리 전체도 신방을 차리고, 이게 바로 이 천사의 청량입니다. 천사의 청량을 그냥 우리 사람의 청량처럼 말하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결혼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일부 다첩니까? 뭐 우리도 다 예수님 아내인데, 그죠? 아내가 이래 많은 신랑 처음 봤네, 그죠? 바람구입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 귀에 탁 들어오도록 제가 설명을 하기. 그래서 이게 이 땅과 저 세상하고 완전히 다른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것을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 완성된 교회는 이제 14 그렇습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000입니다. 그리고 또 벽을 얘기하면서도 144라 그러잖아요. 144는요 12 곱하기 12예요. 그럼 144잖아요. 이것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바로 여러분 14절 한번 봐보십시오. 14절 보면은요,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문에는 12지파 이름이 있고 구약교회지요. 그리고 그 성벽에 밑에 기초석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기초석이 12개가 있는데 그 12개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이름이 적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문에 적힌 12지파 이름 구약교회, 기초석에 적혀 있는 12사도 이름 신약교회, 안 놀랍습니까? 이게 그런 말이었구나.
저 목사가 무슨 말 하나 뭐 이런 눈치입니다. 아유. 그러면 지금 지금 그래서 12지파가 여러분 그 에스겔서에 봤잖아요. 그러면 12사도가 이름이 적혀 있는 기초석 이거는요 신약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 말씀 봐야 되겠네요. 에베소서 한번 봐보십시오. 에베소서 이게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봐보십시오.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시면은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12사도가 기초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12사도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12사도. 그럼 12사도가 왜 특별하나?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예수님의 이 복음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온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가르친 복음 위에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가 기초입니다. 그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봐보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12지파 12 곱하기 신약 12사도 12 144. 그래서 또 성벽도 144 규빗 이렇게 천사의 청량. 고가 12,000 스타디온이라 해놓고 또 성벽은 또 144 규빗 천사의 청량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19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19절.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기초석은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호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남황호요, 열째는 빛이요, 열한째는 청호요, 열두 번째 자수정이더라. 옛날에 우리 청년들하고 공부하면서 쭉 읽으니까 그 12개 중 한 개만 있었으면 누가 또 이러더라고요. 이 보석이 어떤 보석인지 아나 하니까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왔으니까 좋은 거겠지요. 우리도 이런 거 한 개 안 주는가요? 그래서 이게 막 보석, 그죠? 여러분 보석으로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거룩한 도시, 그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 성이 보석으로 꾸며졌어요. 거룩한 도시.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그 새 예루살렘의 영광, 순결성, 그리고 아름다움, 소중함. 보석은 소중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상징이 바로 보석인 거예요. 보석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보석으로 쭉 이렇게 돼 있는 새 예루살렘은 바로 남편을 기다리면서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한 신부의 아름다움 하고 연결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런 보석이나 이런 걸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밝게 빛나는가. 주의 영광 내게 비춰 주옵소서. 그렇죠? 이 영광을 그냥 보석으로 막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바로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나타낸 거예요. 뭐 기절했다가 뭐 깨보니까 천국 가면 막 보석이 달렸더라. 이거는 지금은 말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21절 보십시오.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래서 12진주 하여튼 이 12사도의로 이루어진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22절 봐보십시오. 그래서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없어요. 뭐 당연하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모형입니다.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데 성전이 없지요. 에스겔서까지만 해도 성전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죠? 성전이 없어. 그래서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성전이니까 뭐 모형 성전은 있을 필요도 없죠. 그죠?
그리고 또요 20절 그 성은 새 예루살렘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해달이 뭐 없다는 게 아니라 해달도 완전히 변화가 됐겠죠. 그죠? 근데 왜 소용이 없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기 때문에 너무도 하나님의 이 영광과 어린 양의 등불이 너무도 밝아서 해가 있어도 그냥 빛이 안 나는 거죠. 이해가 옵니까? 그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 저와 여러분으로 이루어질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니까요. 좀 더 자꾸 끝날 때까지 묵상을 자꾸 깊이 보십시오. 저는 뭐가 좀 우울하다가도 뭐 우울하면 또 어디 산 보고 바다 보고 할 필요 없어요.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면요 우울이 그냥 날아가 버려요. 와 이게 이렇게 될 텐데. 그래서 24절 보시면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예수 믿고 이 교회의 이루는 여러분 이 세상의 왕들은 그 뭡니까? 바벨론에 부역했잖아요. 그죠? 바벨론에 묶여갖고 바벨론 종하고 같이 그 단물 빨아먹고 바벨론을 우상숭배하듯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왕들은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자기 모든 이런 것을 가지고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가지고 그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시간에 찾지를 못하겠네요. 이사야서 60장 3절에 보면요 이제 종말이 되면은 세상의 모든 왕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이제 이 완성된 것이 예물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그 천국에는 재물이 필요 없어요. 자기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60장에 나오는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처음에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그죠? 무슨 왕들이 뭐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오나? 이것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쓴 겁니다. 궁금한 분은 이사야서 60장 3절을 읽어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왕들이 재물을 가지고 영광이 아니고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온다. 그리고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열려 있습니다. 완전히. 왜 닫지 않느냐? 밤이 없으니까. 성문 닫아놓는 게 뭡니까? 밤이 되면 도둑 들어오지 말고 담을 놓잖아요. 근데 그곳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성문을 닫고 이런 거 없습니다.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그 다음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완성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고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성공을 보장하고 뭐 행복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이 바벨론 짐승이 주는 짐승에 속해서 짐승을 따라갈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죠?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키고 이 일을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서로 돕고 섬기며 손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것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기는 자로 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완성되어지는 그런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오늘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광의 빛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지금 이 땅에서 시작되어진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교회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하게 여기며 서로가 서로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서로 섬기며 함께 이 땅에서도 이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더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니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